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언제나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복된 길의 가이드가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시는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자, 압살롬이 드디어 일을 벌입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는 다윗 왕이 압살롬을 드디어 만났고 그래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입맞춤은 진정한 화해와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이 순간 다윗의 마음을 알아챘죠. 그 마음은 아마도 다윗은 그의 왕위를 압살롬에게 계승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주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압살롬은 다윗의 마음을 본인이 어쨌든 그렇게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15장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이렇게 압살롬이 아버지와 만난 후에 아버지와 만나고 입맞췄다는 것은 이제 압살롬은 자유를 얻은 겁니다. 처음에는 피신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또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압살롬에게는 자유가 허락이 된 거예요. 그는 마음대로 예루살렘에서 행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병거와 말을 준비해서 자기 개인 친위 부대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닐 때마다 호위병 50명이 친위 부대로 움직입니다. 한번 그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그냥 자주 보게 되는데, 그냥 자주 보는 게 아니라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압살롬은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존재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왕자다, 내가 다음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백성들에게 부각시키면서 홍보 전략을 이렇게 세우는 셈이죠. 2절입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자, 이렇게 호위병을 데리고 다니면서 압살롬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에 서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이제 해가 떠오르면 사람들이 성문으로 드나들겠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성문에 이르겠죠. 그 바로 성문 곁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주 다니는 곳이죠. 그곳에 서서 이제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사하고, 누구십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면 처음 온 사람, 이 사람이 그 말로만 듣던 압살롬이라는 왕자구나. 야, 진짜 잘생겼다. 막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왔냐? 제가 사실은 재판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송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무슨 일인데? 하고 그 송사하는 말을 다 들어줍니다.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어디서 왔느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봐줘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누가 자기를 물어봐주고, 이름도 물어봐주고,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주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이런 일로 송사하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압살롬은 한결같이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뭐라, 내 일이 정말 옳구나. 내 생각이 맞다. 너 정말 억울하구나. 막 이렇게 공감해 줍니다. 그러면서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송사하려고 왔는데 바르게, 너가 정말 억울한데 너를 위해 바르게 재판해 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재판할 사람을 제대로 온전히 세우지 못했다. 그러니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지금 제대로 된 재판관이 없어. 그런데 만약 내가 재판장이 된다면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다 들어주고 내가 아주 정의롭게 모든 것을 그렇게 판결하고 정의를 베풀 텐데, 그런 말을 해줍니다. 자, 그런 말을 들은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다윗 왕이 재판관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고? 야, 압살롬이 재판관이 되면 우리의 이 원한을 다 풀어주겠구나. 근데 여기서 말한 재판할 일, 재판관, 사실 이것은 은근히 그 뒤에 왕을 의미합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는 재판관이었어요. 판관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사사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돌이키게 하셨죠. 바로 재판관, 사사, 지도자입니다. 압살롬은 은근히 내가 왕이 되면 정치 잘할 텐데 이렇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너무 더 감격해가지고 압살롬에게 와가지고 막 엎드려 절하려고 하면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하고 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꽉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입맞춥니다. 이 입맞추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일상 속에서 하는 그런 아주 친밀한 인사죠. 또 어떤 경우는 예의를 차린 것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맞아주니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혹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누구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입니다. 자, 이렇게 몇 년을 했습니까? 4년입니다. 대단하죠. 4년 동안 압살롬은 이렇게 차근차근 자신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갑니다. 7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압살롬이 왕에게 가서 요청하죠.
여호와께 서운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운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시여, 제가 예전에 서운한 바가 있습니다. 서운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겁니다. 목숨 걸고 약속한 거예요. 조건 걸고 약속한 거예요. 무슨 조건을 걸었습니까? 제가 만일 그 술에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그 술은 어디예요? 압살롬이 피신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그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으니 이제 그 약속을, 서원을 이루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원을 이루러 헤브론으로 가야겠습니다. 헤브론은 압살롬의 고향이죠.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죠. 아니,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가 몇 년입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서원을 지키겠다고 간다니, 이것부터가 좀 수상하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압살롬은 그가 헤브론으로 갈 그러한 빌미를 합법적으로 얻어낸 거죠. 이것을 보면 이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호위병을 끌고 다니긴 했지만 먼 곳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동하려면 왕의 허락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헤브론으로 가겠다. 헤브론은 압살롬의 고향입니다. 지금 헤브론 사람들은 여전히 압살롬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요. 헤브론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7년 반 동안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렸죠. 유다의 왕으로서. 그러나 그 후에 북이스라엘을 같이 이제 통치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 있는 곳이죠. 위에 남과 북을 서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이 수도를 정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헤브론 사람들에게는 소외감이 생긴 거죠. 왕이 우리와 곁에 있어야 하고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유다 지파의 왕인데 왕이 저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에게는 뭔가 허전함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압살롬은 그 헤브론 사람들로부터 압살롬이 왕자로 그곳에 있었으니까 또 잘생기고 멋지니까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에 이 압살롬에 대한 그 애정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니 이 헤브론이 압살롬에게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보통 정치 대선에 출마한다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죠. 보통 광주를 간다든지 대구, 부산 어디를 간다든지 바로 자기 텃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찾아가는 거죠. 바로 똑같습니다. 헤브론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바로 헤브론으로 당당하게 가게 됩니다. 자,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정탐들을 세워가지고 모든 지파 가운데 보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헤브론으로 왜 가는 겁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가는 겁니다. 자, 이때 헤브론으로 가는 압살롬은 200명을 데리고 갑니다. 11절에 보니까 200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 200명은 압살롬이 꾸민 일을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갔죠. 하지만 말 그대로 순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200명을 데리고 갔을 때 200명 중에 자기에게 우호적이고 자기 편을 들고 자기가 왕이다라고 했을 때 환호해 줄 사람들을 뽑았겠죠. 아마 200명을 포섭하기 위해서 백방 노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200명을 데리고 가서 서원한 대로 제사를 드리죠. 자, 12절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그가 왕으로 취임하기 위해 취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아히도벨을 모셔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입니다. 다윗의 책사.
그러니까 다윗을 위한 최고의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던 다윗의 브레인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선 겁니다. 사실 아히도벨이 넘어갔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젠 상황 끝입니다. 아히도벨이 있는 곳이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선거 전략할 때 누가 들어오느냐가 결정하는, 바로 그 결정권이 아히도벨에게 있는 셈이에요. 어떻게 아히도벨이 이렇게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로 갔을까?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은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 교사했죠. 바로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마도 아히도벨은 그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윗에 대해 불신, 지도자에 대한 실망,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쯤에 다윗의 통치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이 이제 간접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무리 재판받으러 온다 한들 제대로 된 재판관조차 세워주지 않았다. 이게 거짓말로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지금 이 상황이 다윗의 정치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제대로 지금 보살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생각할 때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지금이 바로 거사를 일으킬 때다. 바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을 절호의 기회로 보았던 거죠. 그 타이밍이 바로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 다윗대로 그렇게 아주 불완전한 그의 통치가 백성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히도벨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압살롬으로 왕을 갈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자,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압살롬은 정말 자신의 속에 검은 모략을 다 감추고 이렇게 와신상담이라고 하죠. 꾹꾹 참으면서 이를 도모해 왔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오도록 그의 삶의 어떤 추진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복수,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는 야망, 그의 그런 탐욕. 한마디로 압살롬은 야망이 이끄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야망이 빠진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거예요. 야망이 이끄는 존재.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야망에 이끌리는 삶, 야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사명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한다. 사명이 이끄는 삶. 한 10여 년 전, 한 15년 전에 아주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릭 워렌 목사님의 그 책도 그 강의 전 세계로 유행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이 이끄는 게 중요한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해요. 압살롬은 목적이 이끄는 삶은 살았지만 그 목적이 야망이었습니다. 왕권. 그러나 우리에게 목적은 무엇이 합니까?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명을 놓치게 되면 그 삶은 거칠어지고 죄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삶에는 진실한 사랑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압살롬은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고 생명을 죽이고 그는 가는 곳마다 그러한 일들을 일으켰어요.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몰랐고요. 사람을 이해하고 세워줄 줄 몰랐습니다. 사명을 놓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기에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명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 그것을 잡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자. 또한 우리는 이 삶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압살롬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그의 스펙을 의지했어요. 그의 외모를 의지했고요. 그가 겉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그가 의지했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인기를 얻고 사람의 인정을 얻어서 왕위에 오르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온갖 곤모술수로 성공을 쟁취하려고 도모하지만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힘쓰자. 자,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고 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삶, 바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와 기쁨, 또 소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애쓰고 힘을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인생 모두가 헛된 것일 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꿈꾸며 그 삶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처럼 거룩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